계속해서 이어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전후 문맥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D29절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비방하는 자에 하나님 미워하는 능욕하는 자 이게 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누구입니까? 29절 30절에 사람 예. 예. 그래서 로마서 32절까지요. 네. 예.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 불의한 사람, 추악한 사람,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사기하는 사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번 시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요점은 이런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뭐 어쩌다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니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랬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나 또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내려놓지 않고 다시 말하면 끝까지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끝까지 등등 끝까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십니다. 네, 그러죠. 여보세요? 이 교회에 왔는데요. 차 빼달라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빼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나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놔두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딱 썼잖아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썼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야 목사님들이 그것을 배워가요. 그리고 당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후 문맥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 전후 문맥을 가지고 끌어갔죠. 네. 이렇게 끌어갔어요. 또, 그 다음에 이걸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했으면은 불의가 뭐냐, 추악이 뭐냐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 원어 보고 다 하나하나가 원래 원어 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 사전 정리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완미닝 1, 2, 3, 4 쭉 가면은 더 쉬워져요. 그 과정에 이게 다 들어가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설교할 때는 하나하나 단어를 품어줘요. 탐욕이 뭐냐, 원어가 뭘 말하느냐. 실제로 탐욕의 현장은 성경에서 어디에 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하면은 이 자체에 굉장한 그 설교의 강의가 돼요. 설교를 위한 귀한 내용들이 되죠. 어떻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살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삶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이게 해석의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상관하지 않고 놔두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그런 명제가 나오겠죠. 명제.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은 죄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놔두셨다. 못한다보다 안 하는. 네, 안 하는, 네. 빠져나오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쵸. 아니하는 사람들을, 또 그냥 사람을 해도 돼요. 한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놔두신다. 적용요. 하나님은 죄에 빠져 나오지가 빠졌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는 나를 놔두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놔두셨다. 예, 놔두셨다. 과거형으로. 예, 왜냐 이게 놔두셨다잖아요. 놔두셨다. 그러니까는 이건 사실은 이제 이것은 문장 자체에서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하셨다. 하신다면 이미 지금 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놔두신 상태예요, 나를.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연결 관찰 질문이 나와요. 다음으로 연결 관찰 질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은 뭘 하느냐?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예, 여기에요. 이게 어떻게? 두 번째 대지죠.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는가? 첫째, 저희가 싫어한 대로 놔두어 버렸어요. 저희는 누구입니까? 이미 앞에서 해석했죠? 저희는 누구입니까? 죄에 빠져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완미닝 2로 해볼까요? 빠져나오지 죄에 빠져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미닝 2. 완미닝 2. 악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미닝 3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했겠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와밍 2, 와밍 3, 와밍 3. 이건 제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와밍 2는 와밍 1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했어요. 단어 전환. 악한 데스가 바자를 하고 즐기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와밍 3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 거기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탐욕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계속해서 또 살인하며 등등 예를 들 수 있죠. 제가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은 거죠. 본문에서 예를 들은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문맥을 보면은 이제 문맥에 보면 저희가 싫어한 대로 저희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저희가 무엇했어요? 싫어한다. 저희가 무엇합니까? 싫어합니다. 이걸 뭐라고 연결 관찰 좀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희가 무엇합니까?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를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가 싫어한 대로 했잖아요. 저희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없으면 싫어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종합해줘야 돼요. 싫어한다.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원어 사전, 정리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요. 원어 볼까요? 싫어하다. 싫어하다는 말은 싫어하다. 싫어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요. 낫이네요. 행하다 합친 말이네요. 행하다. 독해마죠. 행하다라는 말하고 행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한다는 단어. 예, 허락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이게 싫어, 여기 행하지 않고라는 게 직역하면 이 말은요. 싫어한다는 말은요. 직역하면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네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시험한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시험과 구별, 조사.
시험과 이게 시험 자체가 뭔가를 입증하거나 과연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검사하다, 확인해 보는 거죠. 입증하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드러내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정어 not이 붙었어요. not이 붙었어요. 붙어서 객관적으로 보이게 드러내 입증하지 않는다.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드러내 입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완미닝 다시 해볼까요? 완미닝 2.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객관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도록 보여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네? 그게 뭐예요? 저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지 무엇을 보여주지 않나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죠. 현재는 지금 보여주지 않는 것에 지금 포인트예요. 네,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 거?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근데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용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무엇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문맥을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문맥. 그 문맥. 무엇을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 두기를 보여주는, 하나님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네, 하나님 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둔다. 원어를 볼까요? 하나님 둔다는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봅시다. 하나님을 에코 붙잡다. 하나님을 가지다. 하나님을 소유하다. 이것을 이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둔다고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다거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두지 않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마음에 둔다는 또는 마음에 둔다는 것은 중심에 둔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이거 진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참 이게 참 설명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냥 마음에 둔다고 하는 말을 참 설명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요. 마음에 둔다는 걸 상상으로 한번 해보면 돼요. 마음에 둔다고 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중심에 기억하는 거죠. 마음에 둔다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네?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중심에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요. 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는다는 거예요. 중심에 두는 거 가만히 상상해보면요. 어디든지 중심에 두면 다 거쳐가게 돼 있잖아요. 중심에. 어떤 생각이든 거쳐가게 돼 있어요. 다 거쳐가게 돼 있어요. 중심에. 그러니까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갖는 걸 말하거든요. 믿음. 그냥 종합해 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죠.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표시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기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나 표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신앙이죠. 전형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표현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저희가 싫어한 대로 놔둔다. 정리. 여기 저희가 싫어한 대로 마음의 하나님들을 싫어한 대로 놔둔다. 최종 종합. 어떻게 놔두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표현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하게 놔두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시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태를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십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태가 누적될 것입니다. 계속 누적이 되죠.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부하는 죄 자체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 자신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신도 자신의 부정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로 누적이 되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적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죄가 이거지라고 하면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인할 수밖에. 명제 놔둔 사람은 싫어 상태를 누적하고 산다. 누적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누적해요. 쌓고 포인트 쌓듯이 계속 포인트를 쌓아요. 포인트가 1, 2점일 때는 기억도 안 나지만 만점, 10만점, 100만점일 때는 이거 뭐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살면 계속해서 포인트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포인트를 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놔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빨리 깨닫는 건요. 하나님이 놔둔 사람이 아니에요.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은 붙잡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죄의식은. 건강한 죄의식은 붙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명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놔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적용. 똑같아요. 죄의식이 없는 나는 만일 내가 죄의식이 없다면 이거죠. 그러나 만일 내가 죄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죄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놔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놔둔 사람들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놔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포인트를 자꾸 쌓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져요. 그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다는 거죠. 연결 관찰점은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런 상실한 마음이란 거 한번 볼까요? 상실한 마음이란 뭘까요? 상실이라는 말은 상실은 아도키모스. 상실한 마음, 공인되지 않은, 거절된,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고 공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공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무가치한 그 개념으로 깔고 금속이나 동전이 적절히 사용되기 위한 어떤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전으로 만들려면 어떤 적절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어느 온도에 녹지 않는지, 기스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동전이 사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공적인 인정을 받은 동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튼튼하고 또 잘 만들어졌고. 근데 여기 상실한이라는 것은 마음, 가치고,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사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사전 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로 그냥 치우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골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삶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이 가진 두 번째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은 하나님, 그 공적인 기준은 뭐냐? 공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조금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사람은 사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공인되지 않는 삶으로 크리스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공인되지 않는 삶으로 가면서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연결 관찰 질문 또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연결 관찰 질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합당하다, 카데코, 도달하다, 달성하다, 적합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또 적합하다 이런 뜻이네요. 합당하다. 그리고 내려온다, 도착하다, 내려온다. 여기서 내려온다라는 뜻보다 도달한다는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도달한다. 적합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카데코는 적당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기준이란 원미닝 2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을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만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신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역시 포인트가 누적이 되죠.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거절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죄의 포인트를 계속 쌓으면서도 한 번도 마음속에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는 양심도 없냐? 이 말을 들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못 느끼냐? 그런 마음도 없냐? 그럴 때 마음에 뜨끔뜨끔 하는 것은 정말 그 앞에서는 거절을 해도 뜨끔뜨끔 한다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겉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놔둔 사람이에요. 하나님 놔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최종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놔두시면 명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명제. 하나님이 놔두시면 죄의 삶을 쌓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명제, 적용. 나는 죄의 삶을 쌓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빨리 깨닫습니다. 그렇죠? 깨닫습니다. 결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놔두십니까? 죄에 빠져서 지속적인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놔두세요?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포인트를 매일 늘려가는 사람, 늘려가게 하십니다. 죄의 포인트가 늘어도 하늘만큼 쌓여 있어도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것. 놔두셨기. 성령의 사람은 죄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놔두신 사람은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했느냐? 요약했어요. 그쵸? 결론하는 방법, 서로는 제목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본론을 요약하고 적용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라. 본론을 요약하고 본론에서 하나 적용을 가지고 와서 강조해라.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요. 그렇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걸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원미닝 1, 2, 3만 계속 훈련하는 것을 하면 설교 훈련이 아주 잘 됩니다. 설교 훈련이. 어떠세요? 오늘은 원미닝 1, 2, 3, 4만 기억해도 큰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명제, 적용, 그 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오늘
원미닝 1, 2, 3 기억하고 다음에 또 하면 이제 명제 적용 관찰이 딱 눈에 들어와요. 우선은 원미닝 1, 2, 3만도 벅차거든요. 사실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한 그런 그 방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내가 자꾸 써봐야 되는 방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미닝 1, 2, 3만 기억하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